8월 3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아멘. 이제 새롭게 레위기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막을 완성한 후 여호와께서는 회막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제사의식의 세부 사항에 대한 규정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레위기 1장은 그 중에서도 번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제사를 드리는 백성의 관점에서 제사 규정들이 이렇게 저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들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소와 양은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누구나 어려움이 없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소나 양이 아닌 새로 번제를 드리는 것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제물을 구하는 것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자의 경제적인 형편도 고려하셔서 소와 양으로 제물 삼아 드릴 수 없는 자는 산비둘기 혹은 집 비둘기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누구든지 간에 이 번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는 이 번제, 과연 이것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제물 드리는 자가 드리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행위입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왜 머리에 안수를 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 안수의 행위를 통하여서 제물을 드리는 자는 자신의 죄를 모두 제물에게 전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짐승을 제단 앞으로 가져다가 제물을 드린 자를 위하여서 대신하여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흘리고 나머지를 태워서 드리는 방식으로 이 번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번제는 제의 형식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제사의 절차 그것이 아름답거나 그것이 놀랍다라는 것을 떠나서 번제를 드리는 행위는 제사 드리는 자가 소나 양 혹은 산 비둘기를 잡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죄를 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 제사의 의미를,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나 다른 부분에서 번제에 관한 부분들이 설명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제사의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수받는 행위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자, 그 두 제물과 안수받는 자를 통하여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의 피 흘림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수를 하는 것, 제사 제물에게 안수를 하는 것의 중요성은 그 번제물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앞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앞서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 이 번제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의를 앞세워서 제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자는 자기의 잘한 것, 자기의 능력,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배의 정신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과거의 구약의 성전에 뜰만 밟고 돌아갔던 사람들과 같이 예배의 자리에는 나오지만 자신의 죄 용서함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의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하여서 듣고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에 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그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의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저 눈을 뜨고 또 시간이 되었으니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이것을 통하여서 예배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죄 용서함을 간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이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번제를 통하여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신 또 우리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언제든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 제외하고는 전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폭넓은 배경과 다양한 이유로 이 성경에 보면 사용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이 레위기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예배자로서 번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예배자로서 번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번제를 바라볼 때 그것은 속죄함이 있다, 죄속함을 받는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았고 그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심령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하여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의지하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의 영광스러운 관계를 회복하시는 사랑하는 대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면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목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받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모두들 안정되도록 또 이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서 또 기도해 주시고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